오늘은 창세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7년 대흉년이 시작되어서 곡식이 떨어지니까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어찌하여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려고 하지 않느냐. 애굽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야곱의 나이는 한 129세 정도 됩니다. 이 노인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식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만 보고 안 가려고 한 것입니다. 2절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서 사오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절에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막내 아들만 안 보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나헬. 그러니까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야곱은 지금도 그 나헬에게서 낳은 아들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릴까 봐서. 그 막내 아들은 절대 가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아들만 보낸 것입니다. 5절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 가나안 땅에까지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나이가 요셉이 한 37살 정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지 20년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 그 꿈 얘기하니까 요셉을 비난하고 실제 그 꿈 때문에 또 미움받고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애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0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만약에 이때까지 요셉이 앙심을 품고 있으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어느 순간에 바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고 자기 일에 충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일단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묶임에서, 그 증오에서, 원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그 꿈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그 생각에 빠져 있었으면 요셉의 인생은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하나님 중심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는 은혜가 범사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지만 모른 채 했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하고 형들을 대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요셉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몰아붙이니까 형들은 우리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20년 만에 만나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자기 동생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12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막 이제 간첩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기들의 가정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셉 앞에서 다 실토하고 있습니다. 12형제였는데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팔아먹었다고 안 합니다. 다 알고 지금 요셉이 묻고 있는데도. 요 14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제일 궁금한 게 누구의 안부입니까? 막내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입니다. 자기 동생이 자기처럼 또 이 형들에 의해서 해코지 당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일 걱정인 것입니다. 말로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지만은 그 말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거짓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라.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17절에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동안 이 10명의 형들이 감옥에 갇히워서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이제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3일 동안 요셉이 회개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정말 온전한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올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고난이 와야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가 돼요. 그들이 서로
자기들의 잘못을 실토하면서 고백하면서 회개하길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 앞에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 잘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형들도 신앙이 그렇게 온전하지도 못하는데 그 애굽의 그 총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애굽 총리가 믿는다고 경외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는 이같이 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19절에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 가뭄 때에 가족들이 걱정됐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걱정된 것입니다.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1절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자기들이 범죄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바로 이것이 회개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 아이를 팔아먹은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 르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알아먹는 줄을 몰랐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사 말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24절에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얼마나 마음이 벅차올랐으면 요셉이 나가가지고 혼자 또 울고 다시 돌아왔겠습니까? 울면서 뭐 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베냐민이 걱정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얻은 결론이 시므온만 결박해 두고는 나머지 9 형제들은 이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25절에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형들을 이미 용서했고 그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돈자루에 그대로 다 채워놓고 각 사람의 돈자루에 채워놓고 곡식도 가득가득 채워놓고 가다가 길에서 먹을 음식까지 다 장만해서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27절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고 왔는데 그 돈이 다시 들어있어서 이 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이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형들이 서서히 지금 하나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30절에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를 갑자기 그냥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32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33절에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34절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나이 많은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 베냐민, 이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35절에요.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돈 뭉치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기뻐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중심이던 사람들입니까? 돈이 중심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돈이 생겼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생겼다고 좋아할 형편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울고 슬퍼하게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돈 받고 누구를 팔아먹었습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그 돈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도 이 10명의 자식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또 형제들 간에 그 요셉을 판 이후로 서먹서먹하고 뭔가 지금 서로 간에 안 맞는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누가 풀어가고 있습니까? 문제 당사자인 요셉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형들을 회개시키고 그 가정을 정말 이제 진정한 언약의 자손으로 12지파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요셉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자식들을 잃었습니까? 아무도 안 잃었습니까? 아무도 안 잃었지만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요.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 당시는 아버지에게 자식의 생사권이 달려 있었답니다.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내가 이것 보고 지금 힘을 얻고 살고 있는데, 이 베냐민 때문에 살고 있는데 못 보낸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야곱은요, 르벤 장남을 못 믿고 있습니다. 또 믿을 수 없게 행동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나 안 좋은 것,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속에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